이 시간 저는 북한에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북한 선교 헌금일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까이에 있는 이 북한 선교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회개하며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가까이에 제 친구 소식을 제가 최근에 알고는 깜짝 놀랐는데, 지난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 강릉 쪽으로 그 김기분 집사님의 이 장례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조문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또 소망을 나누기 위하여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친구의 고향이 이 강릉 쪽 가까이 주문진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갔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전화상에는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이후에 저렇게 전화벨이 울리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전화를 친구가 생각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냥 평소처럼만 그냥 대화를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나 이렇게 전화해서 미안하다,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었다가 이렇게 그냥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림마을 게시판에 지난 금요일이죠. 목요일쯤이었나요? 들어가 보니까 그만 제가 통화하기 바로 하루 전날이 합선으로 인하여 집이 다 전소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교인 집에 임대해가지고 사는 상황이었거든요. 시골 생활하러 내려갔다가 가정에서 사업장도 그냥 운영도 하고 또 자녀들도 이 신앙 안에서 이 홈스쿨 하면서 이렇게 기르고 있는 교회에서는 또 석이라는 직분도 맡고 또 가장 젊은 집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의 글에도 보니까 너무 그 가정이 지금 일어서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교회와 지구에서도 함께 돕지만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이 소식을 함께 들으시고 또 도울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 요청의 글을 어렵사리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소식을 제가 알릴 수 있는 한 여러 곳에 이렇게 알리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저희 교회 방송 이 장비 시스템을 위해서 작년 여름에 와가지고 열심히 노력 봉사해 준 친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단독 목회를 갔던 교회에서는 그 장모님을 통해서도 헌금을 함께 얻어가지고 음향 장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해 줄 정도로 참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이렇게 노력 봉사하는 친구인데, 그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며칠 잠을 못 이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 화재가 일어나서 엉겁결에 막 어수선하게 있던 그때 생각이 마치 트라우마처럼 계속 밤에 생각이 나가지고 거처도 없어서 옆 교인 집에 머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밤에 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어려운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들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어떨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잠을 잘 이루고 있을까? 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확진자가 북한에는 0명이라고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일까? 국제기구에는 방역 물품을 요청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내막을 아는 이들은 이 북한이 낙후된 의료 체계와 방역 물품 또는 의약품이 태부족하고 영양실조 등으로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 대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간조선 4월호에 보니까 의학적인 감시 대상자가 수천 명에 이르고 그때 당시 기록은 7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나왔다는 소식도 있는데 북한에서는 원인 모를 고열로 앓다가 사망하였다. 이 급성 폐렴이다 하면서
무조건 매장이 아닌 화장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거기서는 뭐 이렇게 화장을 시키려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주로 다 매장을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인지 다 화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는 이 격리 방침에 반하는 자는 반역 행위로 간주하여서 총살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접촉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 막 총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인적 통제로 간염은 막았지만 이 경제가 큰 문제라고 합니다. 450만 명 이상이 북한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해외 소식이나 이런 소식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계속 봉쇄 정책만으로 이렇게 체제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잠을 못 이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는 이들, 수많은 실향민들, 지학교인들, 지금도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들. 그들이 육신적인 생명은 죽임당해도 신앙 안에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기를 이 시간 빌어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일, 그것처럼 남에게 닥친 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그래서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또 같은 나그네된 삶에서 우리의 욕심 따라 살지 않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마음과 행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긴 여정의 나그네 길에 있습니다. 속히 하늘에 가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하나의 성경절이 이루어지도록 남아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어요. 그것이 거짓 영의 미혹, 전쟁, 기근과 지진, 온역 등입니다. 우리가 익히 지금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재난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재림의 징조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전히 목숨을 걸고 전 세계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타깝게도 가까이에 마음껏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족도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바로 대상이고, 그곳이 바로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 가운데 속한 것입니다. 조속히 그곳에 천국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곳에 천국의 복음을 함께 정말 전할 수 있는 문이 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인터넷 위키피디아의 자료 중에 세계 종교별 신도수를 살펴보니까 2014년도 이게 자료가 가장 도표상으로 잘 나와 있어서 뽑아보았습니다. 1위는 기독교였습니다. 총 세계적으로 21억 4천만 명. 2위는 이슬람교, 3위는 힌두교, 4위는 불교. 그런데 종교 신도수 10위에 북한의 주체 사상이 포함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가르치는 정치 사상이지만 일부는 이를 종교처럼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사람 신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주체 사상에 물들어서 강요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1년도 이 북한이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종교 인구수는 총 37,800명으로 천도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런 순서대로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실제적인 이 북한의 지하학교의 교인들의 실태는 어떨까? 그리고 재림교회의 교세는 어떨까? 과거의 역사는 어떠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재림기별이 한반도 우리 민족에게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이 이 북한 땅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역사 자료를 위하여 이 시초사에서 출간된 이 북한 교회사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 김재신 목사님의 책과 삼육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으로 보는 한국 재림교회사를 참조했습니다. 이 최초의 재림 신자, 조선 땅의 최초의 재림 신자는 이 1904년도에 하와이로 이민길에 나섰던 이 2명의 조선 노동자를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하와이의 노동 이민을 떠나는 것이 하나의 뭔가 삶의 탈출구처럼 여겨지던 때였기 때문에 이 외세의 침탈과 또 조선 마지막 봉건적인 압제를 이기기 위한, 견뎌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바로 그때 당시에 하와이의 노동력이 필요된다라고 하는 이 정보에 따라서 해외로 이민 가게 되는 행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행렬에 참여하였던 이 이응연 씨와 이 손흥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감리교인과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응연 씨가 1904년 5월 1일 일요일에 그만 이민선을 좀 기다리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뭔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곳에 있는 이 고베 시가를 거닐다가 약 1m 길이의 긴 교회 간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재림교회, 안식일교회라고 약칭으로 저희가 쓰지만 전체적인 이름은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7일 제강림교회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명칭이 낯설고 특이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 구니아 히데라고 하는 이 전도사님을 통하여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한문을 통하여 주고받으면서 이 재림기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와이행 이민선을 기다리던 손흥조 씨를 만나서 같이 데리고 가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이제는 이민 배에 오르기 전에 내가 침례받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 날, 이 고베시의 이 누노비키 폭포 아래에서 역사적인 첫 침례자로 된 것입니다. 하루 지나서 월요일에 이응연 씨는 예정대로 하와이로 이민배를 떠납니다. 하지만 손흥조 씨는 이 승선 수속 미비로 이민을 포기하고 귀국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때마침 하와이에서 이 귀국길에 오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와이로 이민 갔지만 일가족이 아들이 죽는 불상사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 끝에 하와이의 이민을 포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바로 임형주 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에서 이 손흥조 씨는 자신이 듣게 된 이 현대진리, 재림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각기 고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형주 씨가 한국에 오자 뭔가 정치적인 연루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 체포령이 내려지게 되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은둔 생활 가운데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종교적으로 내가 투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갖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세상 일을 몰두하던 생각을 버리고 이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튼튼히 자신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자신의 이름을 임형주에서 임기반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임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신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이 루터의 자서전을 보고 그 당시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나는 조선의 루터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성경에 기초한 복음의 진리를 내가 깨닫는 대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 기별, 또 여러 재림 기별, 여러 침례, 자신이 깨달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별에 동참한 이 30여 명의 신자들이 함께 발생을 하고, 그 중에 남자 18명이 이 서신에다가 날인을 해가지고 일본의 구니야 히데 전도사님을 초청합니다. 자신들만의 복음을 전파하기가 역부족이니까 오셔서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침례도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초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구니야 히데라고 하는 이 일본인 전도사님은 여러 문제에 따라서 주저했다고 했어요. 건강 문제, 돈 문제, 언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따라서 복음을 정말 이방인의 언어로 전하게 하셨던 역사, 그리고 말씀을 주사 능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절을 확신으로 심어주면서 거듭거듭 서신을 보내서 드디어 이 구니야 히데 전도사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흥조 씨는 이 귀국길에 올라서 고향이 남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목포, 제물포, 해주 쪽에 들어가서 100여 명의 구도자를 얻었고요. 1905년도 그 다음에 부산에서 전도회를 이 한국으로 오게 된 이 구니야 히데 전도사님을 초청하여서 이 동맥교회를 처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니야 히데 전도사님은 이 일본에 지금 현재 선교사로 있었던 이 필드 목사님을 또한 초청하여서 50일간 함께 체류하면서 71명에게 침례를 주고 4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이 선돌 재림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선돌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곳을 통하여 창설교인이 모두 32명이었는데 대부분이 감리교회에서 개종한 교인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 출신 가운데 이 전 한국연합회장 유영환 목사님도 이 교회 이런 출신이시더라고요. 이 외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38선, 휴전선 이북 지역의 미수복지에 속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 근처의 간도지방까지 재림기별이 전파되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 전래된 배경을 보면 1884년도에 감리교회가 처음으로 오게 되고요. 1890년에 이 성공의 장로교회가 전파됩니다. 그리고 1895년에 침례교회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1898년에 법적으로 개신교의 선교의 자유가 허락됩니다. 그리고 1904년도에 성서공회를 통하여 신약성경이 출판되게 됩니다. 결국은 법적인 허락과 성경이 자유롭게 허락됐던 이 1904년에 이 재림교회 기별이 가장 적절한 때에 들어온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 사업이 한국에 1904년 시작되자마자 1906년에 교육 사업, 1908년도에 의료 사업과 출판 사업이 열심을 내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교육 사업을 위하여 초대 의명학교 교장으로 온 이 스미스 목사님을 좀 소개를 해보게 됩니다.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과 함께 자녀를 생후 9개월 된 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만 생후 9개월 된 이 자녀가 한국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 교육 사업을 위하여 이 투신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의료 선교사로서 이 로설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오게 됩니다. 선교사로. 그 사람은 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초년 의사였어요. 그리고 간호사 경력 2년 된 아내와 함께 이 순안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총회 급여 없이 자급으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치료를 합니다. 4년간 초가집에서 2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고 하고요. 무료로 치료해 준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 해요. 그리고 20km를 걸어서까지 왕진을 다니며 치료에
열과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15년간 24만여 명에게 치료를 했고요. 두 아들이 사망하여 순한 언덕에 묻히고 귀국 후 아내와 한 아들이 사망하는 또 그런 가족의 엄청난 희생도 그 선교사로서의 뒷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판 사업과 이 교육 사업을 위하여 헌신한 이 사엄태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여선교사, 23세 미혼의 몸을 이끌고 오게 되었던 이 학교의 여교사이자 출판과 번역, 출판 사업에 투신했던 이 사엄태라고 하는 이분은 36세에 한국에서 이질로 사망하게 될 때까지 그가 열심으로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그가 꿈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날 대총의 서신을 통하여 이 조선으로 선교사로 초청받은 것을 보았고, 한국의 사람들이 백이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이 꿈의 성취로 여기고 그가 열심히 와서 이 복음 선교 사업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선의 재림교회가 전달된 지 3년 후인 1907년도에 재림교인 통계는 조선에 293명, 중국에는 95명, 일본에는 118명, 가장 많은 숫자가 이 조선에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열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일본 미션에 속해 있다가 1908년 이 한국 미션으로 새롭게 개척되어 조직됩니다. 그리고 1909년도에는 이 미션 본부가 서울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이 초대 합회장으로 이 외국인인 전시열 목사님이 이제 오게 되어서 이제 열심으로 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1935년도까지 한국 선교 30년의 통계를 보면 최초의 1000명을 이루는 데까지는 15년이 걸렸고요. 두 번째 1000명을 이루는 데까지는 10년이 걸렸고요. 세 번째 1000명을 이루는 데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열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해외 선교사들이 그만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고국으로. 그때 당시 한국의 재림교인 침례자 수가 약 3,800여 명, 평신도까지 합치면 약 7,000명가량이었다고 했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이 일본의 정치적인 탄압이 심해졌고, 한국인 초대연합회장이었던 이 최태연 목사님이죠. 이 최태연 목사님은 1943년 이 고문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교회 강제 해산에 따라서 이 종교 암흑 시대 같은 때를 지나게 되는데, 이때 해산 당시에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 반내연이라고 하는 이 평신도 전도자가 약 960명에게 침례를 주면서 이 복음의 불길을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다시 북한을 통하여 종합을 해보면 1950년 6.25가 일어날 때까지 이 북한의 재림교회 교세는 교회와 예배소가 67개소, 신자 수는 약 2,4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교과 공부를 영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남대근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미가 가사인데요. 이 도도한 한강 줄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도한 한강 줄기, 수려한 금수강산, 반만년 유구 역사, 평화의 배달민족, 지난 세기 여명의 거룩한 은총으로 진리의 빛 전해받은 축복의 땅 한반도, 주님의 지상명령 가슴에 간직하고 저 넓은 들판으로 다 함께 나아가자. 이 강토의 곳곳에 복음의 씨 뿌리고 새 천사의 기별 전에 민족 구원 이루자.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창조자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리. 세상 역사 끝나는 최후의 그날까지 이 결례와 이 나라에 주의 가오 있으라.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참 신실했던 본토인들, 또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이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진리의 등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방 선교에 대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고 그 일을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는 이 연합회 행정위원회를 통하여 이 북한의 복음이 문이 개방되면 각 합회별로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할까 이 지역들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남북이 분단된 지 45년 만에 1989년도 11월 달에 이 재림교회 일행이 평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 선교를 위한
여러 준비와 헌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 북한의 문호가 개방되는 듯한 이 기대감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연합회에서도 이 북한 선교를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선교사를 모집하고 또 그리고 이 북한에 투입될 목회자 개척 선교사를 모집하여 또 이렇게 훈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북북북 청년 선교사들을 또 모집하여 그들을 통하여 기도하고 또 헌신하게 여러 준비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 전체를 보면 이 북한의 교회 상황이 어떨까요? 2009년도 월간 조선에 보면 이 북한의 지하교회의 실태에 대하여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대표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1989년도 1월 달에 처음으로 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이드로 이 목사님을 따라 이렇게 오게 된 한 사람이 그만 이 북한 주민의 사연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자 김일성 친필이 적힌 신덕샘물을 따라주면서 이 물을 마시면 얼굴이 고와지고 오래 산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이 물 마신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거는 조물주에게 달렸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맞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조물주라고 얘기했는데 가이드의 입에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조심스럽게 고백하기를 장로의 아들이며 자신도 예수를 믿고 있다 하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실태를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이후로 1993년도부터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고 2009년도 당시까지 24년째 북한말로 성경을 제작하기도 하면서 24년째 성경을 500만 권 이상 그곳으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북한의 지하교회 500여 개를 구축하고 그리고 북한에 현재 그때 당시로 1,500개의 지하교회와 13만 5천 명의 지하교인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선교 방송으로 여러 북한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생존자들의 증언에 대한 영상과 간증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일반 기독교 C 채널에서 제가 받은 영상입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목회자들이 부산에 몰려오게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했던 분이 손정은 목사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루는 그 12월 20일 날 여우편에 와니까 편지가 하나 와 있는데 상보가 죽기 전에 내가 내 손으로 너한테 한 끼라도 해 먹이고 싶다. 빨리 오라. 어머니 혹시 찬송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있지. 하나 좀 찬송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하고 그 찬송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서 저 구석에서 울면서 기도했다.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재림교회 생존하셨다가 95세를 이기로 작년에 주님 안에 잠드신 이순옥 할머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 성경책을 통한 이 증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 1926년도에 인천에서 태어났다가 시집을 이 황해도로 가게 되면서 분단 이후에 이 북한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 분단 이후에 북한에서 이 1957년 32세를 나이로 침례를 받았어요. 다행히 매우 제한적이나마 이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남아있던 때였죠. 그가 이 재림교회 그 신앙을 좀 받아들이고 이 종교 말살 정책에 따라서 그만 30여 명이 함께 교회를 다니던 재림교인이 한 날 한시에 모두 체포돼 총살당하는 이 끔찍한 참변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 없이 그 자리에서 다들 이 신앙을 굳게 지켰다고요. 이 모진고초에도 할머니는 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어가지고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도 60에서 70가정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 남편마저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 1975년도에. 그리고 이 처형당하는 이 목사님 자녀가 이 아들을 내어 맡기면서 자식처럼 키워달라 부탁해서 그렇게 키운 이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혼자 예배 드릴 때도 있었지만 한 50여 명의 재림교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50여 년간 북조선에 신앙하면서 안식일을 2번 못 지켰다고 해요. 2번 모두 이 수용소에서 저 수용소로 이감되던 날, 그 안식일 2번 외에는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쓰면서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안식일에 노동을 피하기 위하여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만 되면 빈속에다 간장을 한 사발씩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야 몸에 고열이 나서 노동일에 이렇게 뽑혀가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책 1936년도에 자기가 한 재림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 받은 성경을 늘 목숨처럼 지켰었는데 그 극적인 얘기가 이 전신주 밑에 숨긴 할머니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 감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데 피하고 숨기다가 이 전신주 밑에다가 숨겼는데 어느 날 그 정보도 입수하고는 전신주가 낡았다고 교체하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기 위하여 이제 온 것입니다. 근데 그만 가슴을 졸이고 있을 때 이 할머니가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소낙비가 내려서 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거다. 이야기를 태연하게 했대요. 청천하늘에 갑자기 무슨 소나기입니까? 근데 그 말이 끝나자 무섭게 정말 먹구름이 몰려와서 소나기가 내렸고 그 일꾼들이 장비를 챙겨 떠나는 바람에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덩이를 팔아 전신주 밑에 그 성경책을 보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일부가 떡처럼 달라붙어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이것을 죽을 끓여가지고 재처럼 마시면서 정말 이 복음의 씨앗, 주님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속히 복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가족들이 그렇게 나눠서 먹었다고 해요. 재림교회 목사님으로서 맡겼던 그 아이가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 그 이후로 발각이 돼서 34살의 나이에 그만 주님 안에 또한 잠들었다고 합니다. 1999년도에 할머니가 극적으로 탈북에 성공했는데 그만 성경을 북에다가 두고 온 것이 안타까워서 매일 잠을 못 이루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랬더니 그 노모의 모습에 안타까워한 아들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서 이 할머니의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알고는 이 당시의 돈으로 비싼 돈을 줄 테니까 그 성경책을 좀 팔아라, 기념책으로 했지만 그것을 평생 고의 생명처럼 간직하다가 후학들을 위해서 2017년 3월에 삼육대학교 박물관에 이 기증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성경을 목숨처럼 지키기 위한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여전히 그런 고된 환경 가운데 신실하게 신앙을 하는 이들이 북한 땅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188쪽에 보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 빛날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북녘 땅에도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남겨두지 않으셨겠습니까? 고난의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하늘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와 같은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글라데시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신 그런 기적을 통하여 정말 4월에는 60톤, 또 지난 5월에는 107톤의 규모의 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힘을 나눠 주었다고 해요. 한국인 1000여 명이 여러 국가, 특별히 한국에서 많이 도와서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헌신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맨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말씀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길에 같은 하늘 가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의 북한 동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우리의 재물과 또 우리의 헌신을 또 함께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의 은혜의 상급 함께 구원받는 북한 동포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탄압 가운데 또는 북한의 주체 사상의 탄압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경배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희망 없이, 자유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곳에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복음이 함께 나누어지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되 가까운 북한 동포들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어서 속히 주의 뜻이 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고 이 한국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 전파에 또한 큰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와 또 북한 지역에 있는 모든 동포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